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친 세상 가운데서 직장을 섬기고 또 가정을 섬기고 주부로서, 아내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작은 예수로 한 주간을 살아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녹록지 않은 길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면 영광의 면류관이요,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 됐다. 피조물을 바라보시면서 다 됐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뛰셨을까요? 당신이 꿈꿨던 세상, 당신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루하루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는 그 하나님의 고백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을 보며 흡족해 하셨을까, 만족해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창조 안에서 뭘 바라보고 계셨다고 그랬죠? 이미 완성을 바라보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 안에 여러분, 빛이 존재했듯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누가 있으라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창세 전에 이미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날부터 시작된 이 창조를 가만히 보면 공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이 지나면 무엇인가 더 새로워지고, 둘째 날이 지나면 그 안에 무엇인가를 또 만드시고, 셋째 날을 또 만드신 다음에 더 많이 세워지고 더 많이 채워지고 더 많이 충만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은 여러분 보게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여준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류가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 인간의 문명이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발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밑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문명이 발달해 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결과물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신다. 여러분, 공간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의 어떤 면에서 약점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부흥케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셨어요. 전 세계 어떤 곳에도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맛본 그러한 여러분 나라가 별로 많지 않아요. 흔치 않아요. 평양 대부흥운동부터 해서 여의도에 여러분들 아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부흥의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전도 집회를 통해서 80년대 폭발적인 그 부흥의 역사가 한국을 강타했던 것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가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한국 교회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것을 뒤로하고 어느 순간에 세속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만모니즘이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분 건물을 세우기 시작하고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가운데 한국 교회가 점점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여러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시간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그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공간에 갇힌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프로그램이 좋아도, 어떠한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곳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여러분 애들 말로 말짱, 어르신들 말로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저녁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 될 때까지 하나님이 작업을 안 하세요. 일하지 않았어요.
쉬셨어요. 또 둘째 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어요. 그리고 쉬고 아침이 됐어요. 그렇게 여섯째 날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무엇을 하셨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대요? 복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준 거는요,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생육하라는 복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사람과 동물에게. 그리고 나서 오늘 여러분 희한하게 여섯째 날 다 창조하시고 저녁이 없는 거죠. 일곱째 날을 읽어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곳에서 저녁이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날을 내가 복 주었다. 어디에다 복 줬다고요? 시간에. 시간에 줬어요. 공간에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다른 교회 가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제가 시험에 들거나 뭐 실망하거나 뭐 실족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멘? 아닌 것 같이 느껴져서 목사님 조금 실망하는 눈빛을 여러분이 본 것 같아서 제 뉘앙스에 금방 회복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또 하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2장 3절 보세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시간을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여러분 사람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동물들을 만드시고 거룩하게 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날만큼은 일곱째 날만큼은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음에도 복을 주셨지만 그를 향하여 거룩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직 일곱째 날만 어떤 대상에게도 거룩함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시간에 대해서 복을 주시고 그 날을 구별하여 복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카도시라는 단어예요.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 봉헌하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봉헌하다는 뭐예요? 드리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날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구별하시고 복 주시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누구한테 드렸다고요? 하나님 자신에게. 그러니까 그 날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날이고 하나님이 구별시킨 날이고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식을 다른 피조물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신 그러한 날이 여러분 일곱째 날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안식하셨다는 건 쉬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쉬시는 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시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안식하셨다 쉬셨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피곤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일을 하셨는데 너무나도 피곤해서 쉬셨다라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숨을 돌려야 될 만큼 피곤을 느끼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6일 동안 여러분 일하시고 7일 때 왜 쉬셨을까요? 왜 안식하셨을까요? 이 의미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풀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죠? 만약에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7일 때 쉬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뒤죽박죽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일을 잠시 멈추고 지금 하나님이 집중해야 될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제가 의자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일의 목적은 뭐예요? 지금 의자를 만드는 거예요. 나무를 준비해요, 톱을 준비해요, 설계도를 준비해요. 그래서 의자를 하나 탁탁탁 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을 완성을 딱 했어요. 일의 목적이 딱 성취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쉬어요, 안 쉬어요? 다 만들었으니까 쉬죠.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모든 창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완성의 기쁨을 누리셨다는 거예요. 언제 행복하고 언제 만족하고 언제 흡족하냐? 일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동이라는 것, 안식이라는 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싶으셨는데, 그런데 그 쉼과 안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쉼과 안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독특하게 이해했습니다. 특별하게 이해했어요. 그들은 안식을 단순히 하나님이 휴식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안식을 창조의 날이라고 기억했어요. 뭐라고요? 안식을 창조의 날. 그러니까 쉼은 잠시 노동을 멈추는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잠시 노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6일 동안 내가 일하고 6일 동안 애쓰고 6일 동안 수고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안식하면서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을 주시고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축제로 드리는 것이 뭐예요? 안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와서 주일날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기쁨이 있는 것이 여러분 참 안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농부가 여러분 봄 여름에 부지런히 나가서 땀을 흘려서 수고하잖아요. 그러면 고추를 얻기 위해서는 고추 씨를 뿌려야 되고, 그 다음에 밭을 매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추수가 될 때가 되면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가을에 추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뭘 하죠? 추수한 다음에 밭에 나가서 또 일하지 않아요. 추수한 다음에 그 일을 다 마치고 땀이 흘려 그 결과물을 갖고 누리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후에 하나님 편에서는 이 세상이 시작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종말과 완성을 그 안에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결과물을 가지고 만족하시며 기뻐하며 쉬신 것, 그것이 여러분 안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순전한 기쁨을 얻도록 일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일이라는 것이 고되고 내가 가장이 되어서 밖에 나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면서 가정을 부양해야 되고 요즘 아내도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한 삶이니까 열심히 뭐라도 투잡도 쓰리잡도 뛰면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일은 뭐라고요? 저주인 것 같죠. 그죠? 안 그래요? 일이 괴롭잖아요. 막 즐거우세요? 와, 내일 막 일이 오니까 막 할렐루야? 막 직장 가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 너무 감사해서 막 그 마음을 갖고 일을 합니까? 아니면 야, 내일 또 9시에 아니 7시 반에 회의가 있는데 죽을 맛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여러분 후자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이 저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순전한 기쁨을 얻도록 뭘 만드셨다고요? 노동을 만드셨다고요. 일을 만드셨다고요. 이게 여러분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귀한 사역에 인간을 부르셨어요.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노동을 주셨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이루어가라고 저희에게 일을 주시고 노동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노동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거죠. 단지 괴롭고 단지 힘들고 여러분 가족을 부양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의 사역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기쁨의 사역에 하나님의 노동을 통해서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면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그렇게 하지만 또 막상 또 세상에 나가면 그 생각들이 여러분 없어지는 거죠.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저희가 일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더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여러분 눈꽃 뜰 새 없이 일하셨어요. 많은 병자들이 막 몰려오니까 여러분 밤이 새도록 너무 피곤하니까 막 그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의 사역이 얼마나 버거웠는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다른 말로 말할게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일이 창조되었는데, 그 노동이 창조되었는데, 나도 그 노동 안에, 그 일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일을 한다. 그러니까 노동은 괴롭고 힘든 게 아니라, 저주스러운 게 아니라 선한 것이요 축복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노동의 의미예요. 일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여러분 일하시고 창조하시고 자신만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을 창조하셔서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그 진짜 기쁨과 영광의 기쁨을, 그 창조의 완성을 맛보도록 우리를 초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식에 복을 주셔서 인간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삶이 너무나도 고단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인생이 여러분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내가 살았습니다라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7일을 만드시고 인간이 그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안식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게 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일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제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일을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한다고 성도님들이 아우성이에요. 일을 많이 한대요. 목사님 어디만 갔다 오면 일이 펼쳐진대요. 그래서 어디를 가지 마시래요. 어디만 갔다 오면 그런데요. 그런 것 같아요. 학교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쪽으로 오면서 학교도 펼쳤죠. 뭐 사이판이라는 것도 우리가 또 막 했죠. 엊그저께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정말 저를 아끼는 목사님이고 저를 사랑해 주셨던 목사님이에요. 사랑의교회 국제제자 훈련에 있었던 목사님인데 잠깐 가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충고 하나 하셨어요. 정 목사님, 제가 정 목사님 너무 잘하는데 한 가지 다른 거는 모르겠고 사역은 잘할 줄 아니까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고. 뭡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고 그러다가 빨리 죽어.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제가 은혜가 됐고, 또 성도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발 좀 이렇게 일을 많이 벌리지 마시고 쉬셔라. 그래서 제가 6년이 됐거든요. 이제 7년 차 가거든요. 그래서 안식월을 좀 갖겠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은 절대로 안식일을 못 갖는다. 교회를 생각하고 어디를 가도 교회를 생각하고 어디를 떠나도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여러분 제가 어디를 떠나서도 교회 생각할까 안 할까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안 해도 돌아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일을 너무 많이 벌리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육체의 힘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육체의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육체의 힘을 쉬어도요, 내 생각이 다른 곳에 고정되어 있고 그 생각이 다른 쪽에 계속해서 몰두한다면, 집중한다면 나는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물리적으로 떠나나 있어도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단절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더 마음이 힘든 겁니다. 평안한 안식이 있다면 단절되고, 그래서 정말로 내가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영향력 끼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 진정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절대적인 쉼이 필요하다. 육체적인 쉼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너에게 진정한 안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일곱째 날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 살아오면서 정말 쉼을 누리셨어요? 참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하나님도 안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안식하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근데 왜 인간이 쉬지도 못하고 여러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줄 아세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24시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일주일 내내 많은 일을 하는지 여러분 사회가 그런 걸 요구해요. 무엇인가를 더 하기를 요구해요. 무엇인가를 더 많이 해서 뭔가를 더 소유하기를 원하게 사회가 계속 몰아가요. 무엇인가를 더 사용하기를 원해요. 더 많이 먹으래요. 더 많이 마시래요. 쌓아놓으래요. 극심한 경쟁 가운데 쉼 없이 이어지는 사회 가운데 여러분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니까 염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빠른 세상인 줄 아세요? 너무나도 빠른 세상이에요.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요구사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카톡을 열어놓는데 어느 순간에 지지난주부터 두 번의 장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에 카톡이 8개가 몰려오는데 다 요구하는 상이에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근데 제가 멘붕이 와가지고 이런 세상 가운데 진짜 안식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또 여러분 와갖고 카톡이 와요. 목사님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도움을 주실 수 없나요? 여러분 그런 어떤 세상 가운데 안식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답을 하세요. 오전에도 똑같이 했어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일하세요? 일하기 위해서 사세요? 이건 꼭 대답하셔야 돼요. 살기 위해서 일하신다. 전자. 두 번째는 일하기 위해서 산다. 자, 첫 번째라 그냥 괜찮아요. 살기 위해서 일한다. 살기 위해서 일한다. 오케이, 손 내리세요. 일하기 위해서 산다. 어쩜 이렇게 일부랑 똑같아? 성경은 일하기 위해서 산대요. 그럼 우리는 노동관이 잘못된 거죠? 그죠? 여러분 성경은 살기 위해서 일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일하기 위해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가 성경적인 노동관이에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뒤틀렸어요. 그러니까 그 노동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노동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 살아요. 어떤 일? 하나님이 이 땅에 노동을 뭘로 줬다고요? 선물로 줬다니까요. 그런데 그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망가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노동이 왜곡됐다니까요. 일이 그래서 괴로운 거라니까요. 저주스러운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저주가 아니라는 거라니까요.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수 있는 여러분 통로가 수단이요 선물이 일이다. 노동이다.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땅을 다스려라. 그래 생육하고 번성을 할 때 여러분 뭘 줬어요? 노동을 줬어요. 죄가 타락하기 전에 노동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생각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으니까 노동이 들어온 거고 땀 흘려 일해야 너희가 먹을 것을 먹는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 전에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일을 했어야 해요. 죄가 짓기 전에도. 그러니까 노동은 뭐라고 해요?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대답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무슨 노동이 하나님께서 무슨 신성한 거라고 하고 목사님 수단이라고 하고 아니에요. 성경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노동은 신성한 거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를 잘 보낸 사람이 평안한 침상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평안한 일생을 보낸 사람만이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여러분 저는 동의해요. 근데 여기 안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평안한 인생은요 삶이 평안하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누가 여러분 장인어른한테 죽임을 당하겠어요? 모욕을 당하겠어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적군 속에 들어가서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 적군 블레셋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살인죄도 저지릅니다. 간음죄도 저지릅니다. 그리고 또 압살롬 자기 아들이요 여러분 반역해가지고 왕권을 찾아야겠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 가운데 그의 고백이 뭔 줄 아세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다니고 있다.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깊은 웅덩이 가운데 있다. 그런데 내가 그러한 해와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내가 참 평안을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1절 2절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게 다윗의 여러분 참 안식을 누리는 그 사람의 고백이에요. 만일 6일 동안 여러분 노동만 있고 안식일이 없다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안식이 없다면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의미가 있고 이 창조물이 의미가 있는 것은요 마지막 안식, 노동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 그 안에서의 참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노동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루의 일을 잘 마치고 과제가 주어졌는데 하루 일을 잘 마치면 그날 밤 여러분 평안하게 자야 못 자요? 자죠? 그런데 어떤 주어진 일을 내가 여러분 잘 마치지 못하면 그날 밤 자요 못 자요? 못 자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을 다 하신 다음에 모든 것이 보기에 완성이 됐으니까 어떤다고?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쉼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근면한 책임이 필요한 거예요.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되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그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평안함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내게로 와라, 내가 너 쉬게 해줄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6째 날 지음을 받았죠. 그죠? 그 다음 날이 뭐예요? 안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맛본 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평안함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했죠. 그죠? 안식이 깨트려졌죠. 그러니까 그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노동이 뭐가 된다고요? 괴로움이 되는 거죠. 저주가 되는 거죠. 고통이 되는 거죠. 힘듦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만 되면 아내들은 고통이죠. 저주죠. 그죠? 며느리로 괜히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났으면 아멘. 그런다고 못 태어나요. 뭐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요즘은 바뀌어서 남편들이 해야죠.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깨어진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노동이라는 것, 일이라는 것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그냥 하는 일 아무런 의미 없이 끝날 수 있어요. 그저 살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의미는 여러분의 일한 것은 아무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일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노동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일이 아름다운 뭐가 된다고? 창조물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예술이 되는 거예요. 예술. 뭐가 예술이에요? 여러분 예술 작가가 뭔가를 만들어내면 예술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여러분들이 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노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 뭐라고요? 그게 창조의 역사요, 창조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안 깨달아져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6일 동안 창조하신 사역은요 그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안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첫 출발이 언제가 돼야 되느냐? 유대인처럼 우리는요 첫날이 주일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살 은혜를 우리가 다 받고 일주일을 또 책임을 다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에 살아낸 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면서 또 뭐라고요? 회복하고 은혜하고 축제 가운데 예배 드리고 또 일주일을 뭐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니까요.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일하면요 비참해져요. 인생이 불평이 나오죠. 내가 이것 때문에 일을 해야 돼? 아 진짜? 이런 불평이 나요. 근데 뭐예요?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의 가치와 의미를 알면요, 그러면요 기쁨을, 왜? 일주일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물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면 하나님이 잘했어, 고생했어, 너 창조의 세계에서 그 일의 기쁨을 누리면서 참 애썼어라고 여러분 인정해 주실 때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전해줬어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1절로 10절이에요. 히브리서 356페이지.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절로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안식으로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안식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안식 안에 있다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안식을 못 누리고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안식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깨뜨려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안식을 못 누리게 하십니다. 맞죠? 그래서 뭘 하세요? 에덴 동산에 여러분 뭘 만드세요? 화영검을 둬서 거기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안식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도로 만들었어요. 무슨 제? 안식일 제도를 만들어서 그 은혜를 조금씩 경험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회복됩니까? 여러분 언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잘 보세요. 2장 3절 하나님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그럼 여러분 생각나야 되는 게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세상의 짐들을 다, 세상의 염려를 다, 세상의 걱정을 다 지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 뭐요? 다 이루었다. 완성하시잖아요. 이미 창조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니까요. 인간의 타락도, 인간의 모든 저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 안식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참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내 안식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한다. 그 이유는 뭐냐? 믿지 않기 때문이다. 복음이 전했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5절부터 볼게요. 제7일 4절부터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어느 날 정하는 거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 여러분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한 것, 개척교회에 죄송한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무슨 일도 하고 일이 막 4, 5개를 다 하잖아요. 우리 교회. 사실은 말씀과 반하는 거거든요. 주일날에는 되도록이면 그냥 한두 가지 사용만 하고 딱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쉼을 얻어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일하고 와갖고 주님 안에서 막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또 교사하라 그러지, 막 찬양하라 그러지, 뭐 이거 하라 그러지. 그래갖고 막 그냥 막 만신창이가 돼서 막 힘도 안 생기는데 또 가서 또 만신창이가 돼서 완전히 그렇게 되는 인생들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늘 제 마음에 개척교회
성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교회가 막 그렇게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또 거기에 또 일할 만한 사람들이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제 마음의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은 좀 진짜 평안함을 얻고 쉼을 얻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함을 얻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로 인해서 더 많은 또 육체적인 피곤함이 생기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그럼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찾아와서 저 내려놓겠습니다 하면 또 제가 심히 또 저 마음이 어려워져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핵심은 무엇이냐? 인간 창조가 아니라 뭐라고요? 안식이에요. 안식.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해요?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씀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 밤이 없는 곳, 거기에서 참 안식을 누린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지고 난 첫날이 하나님의 안식이었다면 그러면 아담이 뭘 경험했을까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그가 알고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리면서 여러분 아담이 그렇게 살아갔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은 노동이 아니고 노동보다 앞서서 축제고 기쁨이고 감사고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가정부로서의 일이 뭐라고요? 창조 사역의 한 귀퉁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을 갖고 안식에 참여하면서 기쁨과 소망으로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살아가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자로 시작하고 배자로 끝나요. 뭐로 살아가라고요? 예배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에 우리에게 뭐로 살아가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거룩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버거울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깨질 수 있어요. 그리고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깎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여러분들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승리하고 이겨내면 여러분들은 빛과 같이 보석과 같이 빛나는, 아이와 같이 빛나는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작은 예수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여러분 기쁨과 감사와 축제로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창조가 완성된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례를 치를 때 우리가 마지막 안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발인 예배할 때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안식에 관련된 평안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것은 뭐냐면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를 통해서 살았지만 이제 육신의 몸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나라 가면요 영원한 안식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우리가 기뻐하며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을 이제는 살기 위해서 일하시지 말고 일하기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안식으로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너와 함께 있다. 네 안에 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살아내는 것, 부딪혀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고 하나님의 노동의 기쁨을 여러분이 맛보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노동이라고 하니까 어떤 것이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그 노동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펼쳐지느냐, 이 땅 가운데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부리가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바뀌어지지 않아요. 제가 다음 주부터 주일과 안식일에 대해서
한 두세 주 정도의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을 좀 다루려고 그래요. 주일날 시험을 예전엔 봤죠? 그죠? 뭔가 통과하기 위해서 시험을 봤죠? 한편에서는 그 시험을 봐야 된다고 그러고 한편에서는 안 봐도 된다고 그러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거룩하게 지키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도 직장에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나가면 여러분 마음에 찜찜함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없어요. 요즘은 그냥 그러려니. 근데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이고 본의가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며 인간과 인간 사이에 피조물 사이에 있었던 질서가 바로 세워져요. 갈등과 투쟁과 죽음이 여러분 종식되어져 갑니다. 평화와 조화와 생명이 흘러넘치는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샬롬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의 초대임을 알고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축제가 넘쳐나는 예배자로 여러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의 가치, 여러분의 삶의 가치, 존재 이유는요 안식에 들어가서 그 노동 하나님의 일의 역사를 여러분이 하나하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써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찾기 위해서 방황합니다. 안식을 얻고자 헤매입니다. 사람들이 왜 쉬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오늘 주는 메시지였어요. 성노가 너는 왜 쉬지 못하니? 그렇게 일을 많이 하니? 목사님 하나님 제 성향이잖아요. 저는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제 머릿속에서 많은 것들이 막 돌아가잖아요. 근데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왜 쉬지 못할까? 하나님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 때문에 안식이 파괴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그 말씀이 제 귓가에 들리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되기를 그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제가 무슨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교회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책임 안 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어진 것에서 책임을 다하고 노력해야 되지만 때로는 미완성 그대로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몫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트려주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구나.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5월 달에 잠시 교회를 떠나야 되겠구나. 제가 2주 정도 쉴 거예요. 허락하시죠? 안 하는 분들만 이름 적어서 내세요. 제가 조금 쉬어야 될 타이밍이 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하는데 이렇게 아무리 쥐어짜내도 아무리 해도 이제 이 바닥이 좀 제가 20년부터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해왔으니까 2000년부터요 23년 동안 설교를 해왔는데 지금처럼 설교하는 것이 되게 이렇게 뭐랄까 어렵게 느껴지는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막 쥐어짜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저도 좀 조금 쉼을 얻으면서 공부를 하나님과 좀 더 깊이 있는 교제를 하면서 제 안에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5월 달에 갑니다 그랬더니 5월 달에 안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우리가 제가 한 달에 5월 7일 날 그죠? 어린이 무슨 어른들 어버이날 무슨 온 세대 무슨 퀴즈 대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저한테 못 간다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못 간 거. 그래서 제가 그럼 6월 달 가겠다고. 그랬더니 6월 달에는 또 창립 기념일이 있다고 못 간다고. 그래서 내가 그럼 4월 달 부활절 때문에 못 간다고. 나 주님 오시는 날 가야 되겠네.
그래서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그냥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일주일 삶에 정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안식을 노동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 질서가 세워지는 역사, 그 다음에 정의와 평화와 진리가 드러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